해 받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주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그가 성령 초기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동일한 주제로 부활하신 주님은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계셨을까? 그건 육체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영화로운 몸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11번 내지 12번만 나타났을까?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적은 접촉을 했을까? 아마 부활하신 주님, 영화로우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러니까 몸으로 있을 때 그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하늘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왜 떠나지 말아야 하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세례, 불의 세례는 분명 요한의 세례와 다른 내면적인 세례, 사람의 심령을 불타게 하는 세례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때가 곧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종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냥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고 그전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다시 말하자면 자연적인 이성적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다.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했다.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 2절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래 하도 예수님이 성천하신 광경이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쳐다봤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 매우 중요한 교리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광경을,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장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가 있지만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길 때에 내 마음 속에
이상한 그 전율 같은 성도의 몸, 신비로운 몸이다. 그리고 변화될 몸이다. 이런 확신을 다시금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중점적인 교훈의 내용이 그 키포인트가 포커스가 무엇일까? 그래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연속적으로 기록한 사도행전 1장 기록의 중점이 무엇일까? 어디다가 두었을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늘나라 성령 세례입니다. 3절, 4절, 5절 이 말씀을 하려 했습니다. 하늘나라, 궁극적으로 성도가 신앙생활한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하늘나라 강론을 40일 하늘나라 일에 대해서 강론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교훈적이거나 그런 건 좀 떠나서 도구마를 많이 이야기해요. 디다케를 이야기, 교훈적인 것을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너희가 마음가짐을 가져라,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라, 뭐 사랑은 어떻게 행하라, 그런 것은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았는데 성령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뭘까? 천국이 아주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주인이 너희 옆에 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를 소개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에 놓여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와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복음 전파와 그 진리와 천국을 연결해서 마음의 천국, 현실의 천국, 미래의 천국,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그 나라의 왕은 누군가, 그 구성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와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할 때 그 겨자씨를 우리나라에도 좀 심어 보려고 우리나라 것도 어떻게 다른가 하고 겨자씨를 가져왔는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겨자씨와 같다 그랬는데 이 목사야 너는 어떻게 겨자씨 같은 그 천국의 성격이 너의 목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매를 맞지 못하니까 뭐 앞으로 되겠지요. 알곡 성도들이 또 누룩과 같다. 누룩은 부푼다 말이야. 부푼다. 예. 누룩과 같다. 우리 심령이 부풀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디 거기에 하나 딱 들어가면은 막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과연 내가 내 주변을 그렇게 이렇게 부풀러 오르게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숨겨진 보화다.
그 보화 되신 예수를 발견하고 모든 삶을 걷다가 투자를 한다. 모든 삶을 걷다가 투자를 한다. 그물의 비유, 8가지 비유를 말씀했죠. 자,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천국에 대한 개념과 천국의 교회의 속성이 이렇게 왜 예수를 받아들인 다음에 부풀어질 거다,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확장될 거다, 천국의 맛을 이 세상에서 볼 것이다. 그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실 그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비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천국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 나라를 동경하고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지식을, 예비 지식을 갖고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너무 귀한 것이다. 성령. 특별히 성령 강림절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는데 그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생각하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급하했어요.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인출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께서 당신의 사역을 1시간도 비워놓을 수 없어서 성령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예, 성령을 보내줬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기프트라 그러는, 선물이라 그러는, 그 기프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냐고 내추럴 휴먼, 다시 말하자면은 그 자연적인 인간 그대로 있다면은 이것은 예수 믿는 맛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사람이다. 말하자면은 예수 믿는 어떤 그 지각이 전혀 그쪽에 쏠려지지 않는 사람이다. 성령의 늘 컨트롤. 우리가 세상을 사다가도 돈도 생각하고 건강도 생각하고 이성도 생각하고 무슨 병마도 생각하고 자식 걱정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다가도 곧장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되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의 튠, 말하자면 성령의 어떤 그 안테나를 방향을 돌리는 그런 사고와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기프트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프트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그러면은 My Father Promised.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에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최고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다. 자, 성령 없는 삶은 광야 같은 세상을 극복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건 물론 전도 명령에 대한 것이지만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살 건데 성령의 컨트롤을 받지 못하면은 광야 같은 사나운 세상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더욱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역은 가면을 쓴 연출자와 같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한다고, 물론 교회를 설립한다고 좋은 일이지만은 과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불붙는 이사야의 가슴이 있을까? 나는 농부의 아들이라 선지자의 사명을 받지 않았다고 숨었지만은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는 아모스 심정이 있을까? 마태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이거 참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성령 없는 성령의 소명을 받지 못한 성령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면을 쓴 광대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성령을 세례라고 했을까? 세례, 밥티조죠. 헬라어로는 물에 담그다, 뿌리다, 적시다 그런 뜻이 있죠. 성령으로 우리를 담가버리는 싱크에 싱크다이에 넣고 팍 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 전신 침례가 맞아요.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분명히 꼭 뭐 밥티조라는 말이 뿌리다, 적시다, 담그다 이런 뜻이 다 있으니까 뭐 꼭 담가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 깊이 와닿는 것은 성령을 왜 세례라고 했을까?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온갖 이 세상의 것을 다 담가버렸네. 예, 다 담가버리는. 자, 물에 담그듯이, 물로 뿌리듯이, 기름으로 바르듯이, 하나님의 신에 동화되고, 성령의 신에 동화되고, 예수의 영에 동화되고, 담구어지고, 흠뻑 적셔지는 것을 말합니다. 흠뻑 적셔지는 것을. 자, 성령을 또한 기름 부음이라고 했으니 거룩한 성배를 의미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는 집합적이며 개인적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 물건은 아니지만은 우리 부동산은 아니지만은 이곳을 성별되게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정했으니까 우리 소유의 교회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이걸 거룩한 성전으로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곳이 야곱이 만난 베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곳이 예루살렘 성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곳의 포커스 장소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늘나라와 성령 세례는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은, 두 번째는 올려가시니 9절과 10절 아마 누가는 이 올려갔다 올라가실세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이라, 여러분 기적이라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들 생애 중에서 나는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 참 기적의 사람이다 그런 거 생각해 봤으면 기적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탄생만큼 올라가신 것도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요. 예. 성천이 없으면, 어센션이 없으면, 성천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로 차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굉장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올라갔겠지 그런 생각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성청 기적을 많은 그를 따랐던 무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무교대를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름은 그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신학자는 참 재미있는 말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 구름이 뭔 구름이냐? 비구름이냐? 습기가 많은 구름이냐? 그런 구름 아니에요. 영광의 구름, 세큐나의 구름. 아멘. 그 영광의 구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나라가 그냥 온통 잔치뿐이고 그냥 영광의 구름을 보내라.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을 거죠.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이사야 6장이 좋아해요. 왜 6장을 좋아하냐 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이사야가 감격했잖아요.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거룩 그 천사가 여섯 날개를 가진 이 천사가 거룩 카보이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너무 거룩하니까. 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 거룩한 세키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영광에 앉으신 분이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영원토록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왕 중의 왕이시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영광, 글로리가 충만하신 분.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반사가 나올까? 예수님의 냄새가 나올까? 예수님의 빛이 나올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강보에 쌓였죠. 그런데 지금까지 강보에 쌓인 예수를 보리라 별로 의미가 없어. 영광의 강보, 그 보자기가 보통 보자기가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린애가 나면은 덮어놓는 그런 보자기가 아니고 영광의 보자, 영광의 강보. 그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영광의 강보에 쌓였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때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올라갔어.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의 제자들과 모든 그를 따른 자들이 다 봤어요. 두 눈으로.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승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벗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쓰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천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당할 때에 나는 한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할 때 2시간, 3시간이 지났다고 그래요. 내 영혼은 그때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깨어나는 세상을 봤단 말이에요. 변화된 세상, 변화된 나를 자아를 봤단 말이에요. 참 인간이란 것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혼이 나간다 그러지. 어떻게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내세, 영원, 죽음 후에 무덤, 장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좀 많아지면 그런 소리는 안 하랍니다. 예, 그런 소리가 왜냐하면은 노타리 냄새가 나니까 그런 소리는 안 하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같이 될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확실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 가설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미지근한 것입니까? 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NIV 성경에 왜 그렇게 썼는지 조금, 그런데 추측 가능 그이기 때문에 그거이죠. You may be also 그랬더니 또한 where I am, 내가 있는 곳에 또한 너희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현실 종교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어떤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너무나도 무관심한데,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궁극적으로 가야 할 최후의 목적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인생과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후에 우리가 갈 목적지다. 분명히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고 인간은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스칼을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파스칼은 평상시에 굉장히 두려움을 안고 살았답니다. 파스칼 철학자가 끝없는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는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야, 대체 그 말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푸틴 같은 사람이 수천 명을 막 난사하고, 어린아이들을 난사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을 난사하고, 민간인을 학살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네. 근데 하나님은 우주는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악인이 포악한 정치를 하고 악인이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생각을 해봤어. 십자군 전쟁이면 십자군이니까 분명히 이겨야지. 다 이겼어요? 아니잖아. 자, 하나님은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주와 함께 영원한 침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무슨 말을, 죽은 뒤에 그 포켓에서 메모지 하나를 꺼냈는데 이렇게 썼더랍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수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놓고는 무슨 말을 했냐면, 자, 나는 수학의 눈으로, 과학의 눈으로, 철학의 눈으로 신의 존재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을 때 허탕쳤다. 하나님은 꽁꽁 숨으시더라. 그러나 그 앞에 내가 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자신을 그분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셨다. 그렇습니다. 참 우주의 무정함처럼, 침묵처럼 하나님은 수학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찾을 수 없어. 그러나 분명 인간은 무엇인가 있어. 인간은 죽음 넘어 무엇인가 있어. 인간은 이 육체를 벗는 날 그 무언가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영적인 것이 있어. 바로 파스칼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지식으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그의 은혜에 의해 찾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11절은 주님 예수가 다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사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의 가르침과 행적은 영원, 인류의 종말에 대한 암시와 인간의 변화, 즉 믿는 자도 변화되고 안 믿는 자도 변화되고 몸의 변화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시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 중간시대, 구약과 신약의 중간시대가 있다. 자, 예수님은 몸과 영과 땅과 하늘나라의 어떤 중간 지점과 인간 몸과 영화로운 몸에 대한 어떤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뉘앙스를 풍기고 하늘나라로 승천했습니다. 역사의 거인들은 모든 사람을
모두가 다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이란 건 무엇일까? 확실히 동물과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래, 인간 생명, 영혼 속에 신비가 있다. 우리는 그 신비를 성경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앞날에 나의 인생 최종 목적이 그것을 적응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비입니다. 안 믿는 사람으로 봐서는, 이성의 눈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영역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참 하나님의 섭리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고향의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도 특별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렵게 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애 목표를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은혜, 파스칼 말처럼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슨 말을 했냐?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인간의 종착역에 대한 비밀입니다. 죽음 너머의 비밀입니다. 죽음 너머의 영혼에 대한 비밀입니다. 사람의 갈림길에 대한 비밀입니다. 천국의 상급에 대한 비밀입니다. 천국의 삶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말에 가서 사람들의 몸이, 성도의 몸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얼마나 약한 곳이 많고 얼마나 고쳐야 할 것이 많고 그것이 고쳐지지를 잘 않아요. 한번 병이 들면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네. 난 작년에 이 상처난 그 허리가 조금만 힘을 쓰면은 다시 거기가 오더라고요. 자, 내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최종의 그날,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화롭고 신비로운 몸처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건가?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 될 것인가? 하나는 신비로운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가 불가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은 저 나사로의 비유에서 바라봤던 부자의 마지막이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은 다 놀라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영적인 놀라운 변화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랬죠. 나는 그래요. 가만히 요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뭘 기다려요? 4월이 가고 5월이 가면은 집 사는 곳에 완부를 오고 또 이사를 오고, 이사를 하면 뭐 좀 달라질라나? 그것도 기다림. 또 금년이 가고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오면은 뭐가 좀 달라질라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죽어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근데 왜 기다립니까?
뭐가 큰 소망이 있는가 보지요? 큰 소망. 큰 소망. 그래서 스폴전 목사는, 내가 스폴전 목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 작은 딸 봤으면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하지요. 그런데 자꾸 한번 책 내가 어찌 은혜를 받아서 우주문학 간조시 그 기독교 사상가 우주문학 간조시 글을 많이 쓰니까 걔가 그 교정을 보면서 아빠 이제 우주문학 간조 이야기 한 그만하지요. 그렇게 했더라고. 자, 스폴전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왜 너의 길에 그리도 근심하느냐? 주께서 빠르게 하시기도 하고 늦추시기도 하는데 왜 근심하느냐? 자, 그런데 걸작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쫓아 행하는 것이 내 뜻대로 행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 여러분, 믿음을 쫓아 행함이 내 뜻대로 행함보다 낫지 않느냐? 아멘. 그러시죠? 아멘. 응? 믿음을 쫓아 행함이 내 뜻대로 행함보다 좋지 않느냐? 모든 것이 분명할 때까지 기다리라.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저래 천국이 있어 없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한 분이시라. 그래서 결론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그래서 만면의 웃음을 띠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비로운 변화를, 그 소망을 품고 처음 각오하고 작정한 그 순간 내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작은 정성을, 작은 열매를 주님에게 드립니다. 그런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영원한 약속, 신비스러운 변화의 그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영광의 구름에 타고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구원의 반열에 참으로 부족하지만은 참여해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에 있을 줄로 믿사옵나니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를 그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3